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끄고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렸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죄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음의 은혜를 주시고 심령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소속이 어디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사무엘이라는 말은 듣는다, 하나님께 듣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BC 93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역사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하나의 원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하나님의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 되겠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그 시대에 주역들이 있는데 창세기는 12지파가 주역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부터는 레위지파가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 오게 되면 그 주역이 유다지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주역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왕기상하 이제를 통해서는 주역이 이제 유다 지파로 이렇게 바뀌는,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서도 헤스론 지파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전개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전체의 구조는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오늘 쓰는 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구약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본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신본주의자라 이렇게. 신본주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인본주의의 해석이 약간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제목이 되겠는데, 소속이 인본주의자에 속해 있느냐 안 그러면 신본주의자에 속해 있느냐,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된 믿음을 가지면 성향이 변하는데, 그 성향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중생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 교회 속에는 인본주의자가 있고 또 신본주의, 아직까지 중생의 진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통 사람을 대조를 시키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대조시키고, 세 번째는 왕을 대조시켜서 정말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의 삶과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신본주의로 산 사람들의 시작과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성경이 31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장에서는 인본주의 삶을 사는 불인나, 또 신본주의 삶을 산 한나, 이렇게 두 사람을 성경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인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제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불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인나는 아이를 낳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나가 이 원부인인데, 이 불인나가 한나를 아주
아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원통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이렇게 낮에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느냐,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내가 지금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엉키고 설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자꾸 엉키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1년 후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장에 이제 젖을 떼게 돼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주는 이런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 시대에 이 참혹했던 이 여성들의 순환 시대였던 것인데 이 순환 시대를 끝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 못 낳는다고 서름받고 핍박받고 관리받고 천죄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의 최대 행복을 가지게 했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주역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사람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왕들의 기도든가 제사장들의 기도든가 선지자라든가 족장이라든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의 기도만 있지 이 보통 분들의 기도는 없는데 이 보통 분의 기도가 바로 여기 한나의 기도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 그것도 여인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는 보통 사람도 못 되는데 종기함을 하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종교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보통 성도들의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장로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겠지, 또 집사님이 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직위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놓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술 먹은 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부족한 그런 그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이 한나는 그 제사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분이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괴롭혔지만 한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특별하게 귀중한 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귀가 떨리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날 때 귀가 떨린다 이런 말이 성경에 4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나타나고 예레미야 19장 3절에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납니다. 이 귀가 떨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는 놀라운 징벌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 사무엘상 3장 11절에는 제사장가가 멸망된다는 말입니다. 이 열왕기하 21장은 왕가가 멸망되겠다. 이스라엘 나라 왕가가 멸망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19장은 유다 전체가 멸망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이 세계 전체가 멸망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충격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잘 따르면 멸망되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엘리도 넘어가고 이 왕가도 또 국가도 모든 인생들도 다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에 좀 충격을 받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가가 멸망이 됩니다. 그 후에 4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저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홈레와 비나스가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고 그의 자부도 아이를 놓다가 죽게 되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놓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는데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궤가 멋져도 믿음이 없으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가문에는 이 엘리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왕가가 결국은 이 선지자가 완전히 제사장가가 망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의 5장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 재앙 때문에 다시 6장에는 법궤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비록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고 이제 미스바에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민족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민족적 기도가 미스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저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레가 나서 저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나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해도 그렇지 않는데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사백도, 백도일사. 한 번 일을 하려고 하면 10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한 번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문제가 생기냐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때가 돼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때가 돼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 일이 때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결코 아름다운 일은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를 바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본주의자 이 엘리 제사장과는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왕,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사랑받는 왕, 두 번째로는 이제 신본주의 왕,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사울이 선택을 됩니다. 사울은 원래 효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게 사무엘을 만나서 선택돼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지파를 모아놓고 왕으로 뽑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는데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는데 군사를 모집하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 사람을 통해서 이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기게 되니까 그때 모든 백성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서 11장에 사울을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참회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삶을 참회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탈취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먹었느냐, 압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옷 입고 까만 안경 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지금 나를 참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12장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참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이고 되게 멋져 보이지만 오늘 이래 나는 죽고 주님만 사셔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내가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까만옷을 전부 입고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죽겠구나, 영적으로 죽고 다시 새롭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이 전부가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흠잡을 데 없다는 인생이 정말 참 몇 사람이 되겠는가. 참 이 사무엘은 멋진 분입니다.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참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13장을 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내가 이래 후에 소재 드릴 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와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날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첫째로는 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이 왕이 대신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월권을 한 거지요.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타이밍, 시간.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이 사울은 그 시간을 너무 좁아해서 빨리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늘 직분에 대해서 범위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의 너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너는 앞으로 거꾸로 십자가 지겠다 하니까 요한 보고 죄는 어떻게 되겠냐 묻잖아요. 베드로가 죄 요한 보고 그러니까 야 그거 묻지 마라. 걔는 어떻게 되냐 너 일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 일만 하면 돼요. 남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1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금식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일사백도, 백도일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렇게 전쟁할 군인들에게 금식하게 만들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전쟁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솔한 결단을 특별히 지도자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들도 가정일을 너무 경솔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기다리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잘 결단하고 계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15장에서는 아멜렉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할머니까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불살라라. 다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이기니까 아간을 왕을 살려주고 또 이 소와 양떼를 가져오고 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면 이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그 뒤에도 당신의 하나님 말이 계속 나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이제 16장에서 27장까지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장은 이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교체하게 되고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극복 대상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근한 말로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맨날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면 헌금 때문에 맨날 시험 듭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맨날 그 교인과 관계 때문에 시험 듭니다. 또 가정에 그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앞에 거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 거인이 누군가? 누구나 그 앞에 거인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극복하지 못하는 거인이 나타날 때 그때 기도하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극복하면 이제 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적적 골리앗은 거인이었지만 이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뭔가 늘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시험 극복해요. 그거 못하면 안 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면 그 극복해. 안 그러면 축복 못 받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시험 들면 가는 이는 마귀가 얼마나 마귀가 6,000살입니다. 여러분 100사도 안 되잖아요. 다 압니다. 저놈은 저게 약하구나. 계속 그걸 극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다운 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명성 때문에 사울이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9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20장에 약속을 지키고 또 21장에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22장에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3장의 제사장과의 멸망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가문이 이 사울에 의해서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23장에 가서는 구원과 배반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이 그랄 사람들을 그릴라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사울에게 이 보고를 해서 다윗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우리가 폴리갑이라는 분이 순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늘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 다윗이 망명을 대 기사 중에서 23장에서는 사울이 왔을 때 에겐디 사막에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아비가일의 가정을 살려주고 또 26장에 가서 다시 다윗을 살려줍니다. 십환무지에서. 왜 그러느냐? 나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충분히 이 요압이 말합니다. 말만 하세요. 그럼 제가 목 잘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27장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내 생각에 내가 블레셋 가면 사울이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또 그 마지막 보면 아기스는 야, 다윗이 내게 왔으니까 내 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큰 실수가 이 블레셋 망명입니다. 망명 안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 에겐디 사막에서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구하고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왕 사울의 몰락,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전쟁이 잘 안 되니까 신접힌 여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오늘 같은 무당입니다. 무당에 가서 묻는 건 이것 때문에 31장 사울이 죽는데 그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에서는 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신접힌 자, 박수, 초혼자, 이 초혼자는 영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9장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이스라엘 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관원들이 다윗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다시 회군하게 되고 오다가 30장에 아멜렉을 침공해서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에 사울왕이 이 블레셋 전쟁에 비참하게 그 모든 자녀들도 다 죽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이런 참혹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브린나와 한나, 사무엘과 엘리,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의 등장을 통해 세 분류의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었고 그 말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인본주의자로 살아갈 건가? 신본주의자로 소속하고 살아갈 건가?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축복의 비결은 영원한 이거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징계한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란 데 있더라도 늘 우리는 신본주의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 신본주의로 살았던 사람들, 이 두 분류를 보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자에 속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신본주의자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기준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늘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